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심심풀이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허투루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사명은요, 1장의 26절, 28절에 두 번 나와서 강조를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리고 이 다스리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이 생물뿐 아니고 땅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복하라 라는 명령도 붙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착각해서 지금 이 땅이 참 마음이 아파졌는데, 다스리라 라는 이 말은 군림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라 라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라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군림하다 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스리라 라는 단어에는. 그 대신 무슨 말이 있느냐, 목자 같은 심정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라 라는 의미가 이 다스리라, 라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군림하다 라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다.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보살피라. 그런데 하여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인간입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수적인 신앙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좀 어색해요. 아니, 성도가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시편 8편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8편 5절 6절을 계속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오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에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원래 나를 부르신 그 지위, 그것을 회복해서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은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고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사람이 다스리는 게 이것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 때문에 타락한 이 죄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이 엉겅퀴가 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회복된 자예요.
그러면 이것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회복돼야 돼요.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도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주 안에서 이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자래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것으로 선하게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생존하는 데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사람도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 보살피라.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모든 분야,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뭐 과학, 환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피조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모든 또 시간을 사용하는 대부분이 실상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다 연결돼 있어요.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에 마음을 쓰느라 정말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때 주신 사명은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도 없고 실천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명이 뭔지도 점점 흐릿해져요. 그리고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도 그런 시간 없어, 바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가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명을 우선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돌보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우선할 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주심도 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유지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신 후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결과는 완벽하게 창조가 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철저하게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다. 그 안식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누리셨다는 말씀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그렇다면 한번 질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안식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안식을 찾고 있으니까.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식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것에서, 다른 곳에서 안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최우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정말 채워주실까?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기대하십니까? 안식은요, 사명을 통해서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 근심을 이 새해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그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